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인데 오늘 말씀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순수한 그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 사람이고 또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고넬료가 꼭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어저께 우리가 그걸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한 경건이 고넬료에게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가 10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인정해 줄 정도로 칭찬해 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또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는 선한 모습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우리가 어제 나눴죠. 또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고넬료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넬료 어떤 경건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나눴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자, 이 고넬료가 이제 그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역시 뭐 의심이 여접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경건한 사람들,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그걸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모습에서 그 경건한 삶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을 적에 이 두 사람 모습 가운데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자,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냐면요, 두 명 다한테 그 겸손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겸손과 교만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만을 자꾸 떨쳐 버릴 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보세요. 고넬료에게 어떤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자, 2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지금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베드로가 오기를 아주 노심초사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을 하니까는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이 상상되십니까? 서로 문에서 이 집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이제 오나, 베드로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계속해서 베드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오니까는 고넬료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바짝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던 마음에 바짝 엎드려서
베드로 앞에 꾸벅 그냥 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모습 같은데 사실 이 집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고넬료는 지금 로마의 장군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꽤 높은 지위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이에요. 뭐 베드로한테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베드로가 절을 해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지금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철저히 지금 잠깐만 이게 바퀴벌레 큰 게 하나 제가 치우겠습니다. 예, 어, 이 고넬료가 그렇게 지금 절에 꾸벅하고 있는데 이 완전 겸손한 모습, 완전한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 앞에 철저히 낮아진 고넬료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베드로 역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고넬료가 지금 그 베드로 앞에서 꾸벅 절하니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네. 자, 상대방이 그렇게 나왔을 때 이게 얼마든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으쓱될 수 있습니다. 으쓱될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사실 보세요. 이 고넬료 집에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죽었던 도루가 있잖아요. 다비다까지 살렸어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뛰어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도 그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어요. 뭐라고 해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다. 철저하게 그 겸손한 모습. 베드로 역시도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베풀어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요즘 많은 얼마나 사람들이 조금 신앙에서 조금 내가 기도 좀 오래 하고 조금 봉사 좀 오래 하고 그런 것 좀 많이 하게 되면은 많이 그 마음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저기를 해도 나도 사람이다. 이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 이것이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자,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는 모습이 보이더라. 자, 보세요. 28절 말씀 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은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은 그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를 만나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완전한 그런 이방인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 유대인이 그 로마 사람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와가지고 그 고넬료를 지금 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상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신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자, 고넬료는 식민 지배 계급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우리 뭐예요? 이 로마에서 이 지금 가장 그 식민 로마가 가장 그 많은 식민 피지배 국가 뭐라 그러죠? 식민지들을 건설하면서 많은 민족들을 이렇게 다스렸잖아요. 그 중에 이 하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가요.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는
그런 식민 지배 계급이고 이 베드로는 피식민지 국민이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고 신분 차이 있고 또 보세요. 이는 지금 군대의 장관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부고 어떤 지위 면에서도 차이 나고 베드로도 역시 이 고넬료도 역시 베드로와 이렇게 상종할 만한 그러한 차이가 아닌데 어떻습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고넬료 역시도 베드로에게 낮은 마음으로 베드로를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베드로 역시도 지금 이렇게 고넬료를 품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품어주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구든지 품어줘야 된다. 누구든지 받아주고 누구든지 사랑해주고 차별하지 않고 품어주는 모습이 반드시 경건한 삶의 모습 가운데는 나타난다. 그것이 보일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공통점 나타나는 것 무엇인가? 둘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베드로 먼저 보십시오. 28절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누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가라고 누가 지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말씀 그대로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넬료도 32절 33절 보세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지금 32절 보세요. 자, 뭐라 그래요 지금? 그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내가 순종해서 지금 당신을 청하였다. 두 명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고넬료와 베드로 둘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있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 경건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겸손의 모습이 나타난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품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만났을 적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품어주지 않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